느헤미야 8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이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히슴과 하스팟다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감, 존경, 감사,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회복되어졌고 좋아졌다, 온전해졌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남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큰 결단을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다. 터를 잡고 자리를 잡고 70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관계없이 신앙생활은 항상 현실과 맞닥뜨려지지 않습니다. 딱 맞게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의 일부분만 경험하고 갑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큰 확신과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몸이 아픈가요? 이렇게 따져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뭐 이 땅에서 죽음도 없어야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하고 연세는 계산을 안 하시고 아픈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당연히 아프죠. 저도 뭐 눈이 안 좋아서 수술도 하고 다리가 뭐 골절돼서 수술도 하고 바라기는 내 몸에 칼을 안 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바람은 그건 나의 꿈이지. 그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든가 방해를 받는다든가 하면은요. 그것은 한참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나나요? 다 당합니다. 안 나길 바랄 뿐이죠. 그렇다고 사고 났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 났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을 떨군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돌아온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라가 다 멸망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 써있는데 우리가 왜 망했어요? 자기들이 망할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정도가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아주 징하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은 뭐예요? 귀를 기울였다라고 써 있어요. 귀를 기울였다. 3절 끝에 보세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 망해서 떠나는 거지 뭐예요. 그것이 어디에 써있다고 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써있다니까.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무너진다고. 돌아온 백성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고 정말 결단한 사람들이고 남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사모한 자들이고 그들을 그루터기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신들의 중차대한 사명을 깨달았을 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깨달으니까 어떠한 일이 경험되어져요? 듣고 다 우는지라. 야,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컸었어?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야말로요, 사명을 깨닫고 우는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다 저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 했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이 켠다는 게 뭐예요? 빛이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그죠? 시편 119장 105절. 말씀이 빛이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빛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거예요. 그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렇지 아니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져서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명이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제대로 살았더라면 바른 길을 갔을 것인데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밟혔어요. 아스르에 의해서 밟혔고 바벨론에 의해서 밟혔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었구나. 우리가 갈 길이었구나. 깨닫고 지금 자복하고 통회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지 아니하면 말씀 안 들으면 모르면 우리도 가끔 보면은요 개 중에 아이 말씀이 안 들려서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러면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 제가 딴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했지. 성경 펴놓고 저는 예수님 얘기했지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들린다. 그러면요 제가 상당히 마음이 슬픕니다. 애석해요. 애석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끈기 있게 그렇게 하고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눈치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나의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 우리 찬양하죠. 어느 자녀가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와서 엄마 눈치 싹 보면서 냉장고에서 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살짝 엄마 안 볼 때 살짝 이러서 그런 경우는 있대요. 시집 보냈더니 시집에 갔더니 이 딸내미가 친정집에 온 거예요. 근데 쌀이 없어, 쌀이. 그래서 친정 어머니 몰래 쌀을 퍼갔대. 친정 어머니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건 좀 미안하니까. 그 가서 쌀 사주고 오시겠죠? 그런 거예요. 여기 임기란 권사님 계시잖아요. 90 중반이신데 벌써. 여순 반란 사건 때 부잣집은 다 죽였습니다. 공산당들이. 가장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신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3년 동안 오셔서 몰래 보셨대요. 친정어머니께서. 이게 가난한 집에 갔더니 세상에 쌀 대주라고 그러네? 쌀 저기 통에 쌀이 없더래, 쌀이. 보리쌀이. 쌀은 둘째 지금 보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래도 그 권사님이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친정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누가 눈치를 보냐고요. 신앙생활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기에서 누가 주인이요? 아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주인이에요. 성도님들이 주인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지. 이 사람도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뭐 너무너무 감사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부터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누구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남은 자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와서 지금 사명의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막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추수될 거야. 들으면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들으면 열매 맺어. 열매 맺은 사람들이 어디 가요? 아니, 천국 가는 거죠, 당연히. 에?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여기 모세의 율법은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은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책,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5장 맨 끝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의 책에서 우리는 누구를 깨달으셔야 돼? 예수님을 들으셔야 돼. 예수님을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모세의 책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보세요. 자, 제가 다시 읽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자, 골로새서 1장 6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또 찾을 때 있으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으면 열매 맺어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도 맞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매 맺어요. 열매. 열매 맺으면 어디 간다고 써 있어요? 천국에? 아니, 성경에 천국 간다고 써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봐보세요.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들어요. 깨달아요. 회개합니다. 네. 마태복음 3장 먼저 보시겠어요? 3장 먼저. 마태복음 3장. 막 외칩니다. 네.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써있죠? 열매 있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막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합니다. 거듭납니다. 그러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과 열매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열매와 알곡이.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열매하고 알곡을 쫙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열매 동그라미 치고, 알곡을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쭉, 성경책이 좀 지저분해지셔야 돼요. 성경책.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학생들. 막 책이 말이죠. 걸레가 돼버려요. 걸레가. 예? 성경책 깨끗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자랑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성경책 펴는데 줄도 없어. 그러면 그 자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자랑거리라고 성경책 이쁘게 갖거든요. 그렇게 하지 막 줄이 쳐고 막 쳐 있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냥 요령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열매는 알곡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곳간. 곳간이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 자, 그럼 21장 봐보세요. 21장.
복음을 들으면 열매 맺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열매 맺는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43절,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다가요. 골로새서 1장 6절 써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써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일단 써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6절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 3장 8절 옆에 써놓으면 좋죠. 마태복음 3장 8절 그렇게 하고 12절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3장 8절 12절 골로새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런 식으로 관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관주가. 그래서 관주를 만들어 놓으신 다르신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학자들이요. 대단한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관주에 대한 중요성들을 잘 몰라요. 제가 또 관주를 만들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주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요? 의미가 드러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가 교정됩니다. 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들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 맺는다고. 다시요. 말씀을 들으면 열매 맺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충성이 믿음입니다. 사희화 오자야 추오제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이런 것들 다 성령 열매 있죠? 이것은 들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밖에 있는 이 지금 화단에 있는 무화과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걸음을 다 줬으니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걸음을 줬으니까 땅에 지력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해요. 그죠? 땅에다가 이른 봄에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걸음을 만들고 그 전 해부터 말이죠. 걸음도 다 숙성시킨다고요. 제가 보니까 재를 뿌리는 것도요. 갖다가 이 재 있죠. 우리 시골에서 불 떼고 나면 재가 나오잖아요. 굴뚝에서. 그 재를 버리잖아요. 한쪽에 쫙 싸놓고 거기다가 퇴비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독을 다 빼난 뒤에 그것을 뭡니까 밭에다 뿌리면은요. 그렇게 그 뭡니까 기름져요. 닭똥도 안 버려요. 그죠? 닭똥도 안 버립니다. 시골에. 닭똥은 뭐예요? 돼지똥도 안 버리고 사람 똥도 안 버려. 그렇게 회충이 이렇게 많은 거지. 그래 그만한 저희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밭 갈아줘야 됩니다. 속이 다 뒤집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편에서 밭 갈아지자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이 다 뒤집어 엎어져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바다도 똑같대요. 태풍이 필요하대요. 바다 곁에 사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태풍이 와요. 우리 박금진 권사님 말씀하실 때 태풍이 와서 속이 다 뒤집어져야 물고기가 잘 산다는 거예요. 속이 다 뒤집어져야. 그죠, 권사님? 태풍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풍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요. 네?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죠? 알곡은 곳간에 써있죠?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자각해요? 사명을 자각하더라.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더라. 눈치 볼 일이 없더라.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손주들은요, 버릇이 없을 정도로 눈치를 봐야 안 봐요? 눈치도 안 봐.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 혼내지, 애기들이. 그 정도로 사랑받아요. 그죠? 요새 또 손주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저희들 자랄 때는요, 가만히 생각해봐도요, 우리 저희 아버지 형제가 그렇게 많잖아요. 사형제밖에 안 돼요. 우리는 8남매예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10남매예요. 뭐 기본이 뭐 7, 8이요. 그러면 형제만 넷이에요. 그러면 4, 7, 28이요. 손주들이. 그리고 할아버지들이요. 이쁘시겠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곤방대라 그래. 뭐 이게 담배대 이게. 예? 이거 말 안 들어 한 대씩 두드려 맞으면 정신 뻗떡 나는 거예요. 예. 문지방에 어디 앉아요? 밥 먹을 때 떠들긴 뭘 떠들어요? 밥풀 남겼다니 큰일 나요. 제가 웬만하면 저도 성가대 식사할 때요. 밥풀 웬만하면 안 남깁니다. 거의 안 남길 거예요 아마. 다시요.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뭘 자각하더라고요? 사명을 자각하더라. 들으면 믿음 생기고 사명은 뭐예요? 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가정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건강하신 동안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